6월 24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찬송가 47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6월 24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우승현 학생, 우춘식 집사, 우정자 은퇴권사, 이명화 집사, 이수현 성도, 이환미 권사, 임기숙 은퇴권사, 임현옥 집사, 진현우 어린이, 조봉진 집사, 최희순 명예권사, 정보환 집사, 최현정 전도사,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원 지역의 음주와 흡연의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건전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이 마련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북한 땅에 임하여 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그날이 오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의 주제인 나를 찾다를 통해 내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보호시설을 떠나 누구도 의지할 리 없이 사회에 홀로 서야 하는 보호 종료 청소년에게 국가기관은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 구하는 법, 일자리, 학업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의 홍보를 원활하게 하여 보호 종료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와도 소외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현호, 박순남 선교사가 사역하는 파푸아 뉴기니 땅을 붙잡으사 교회와 선교원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맡겨주신 아이들을 잘 가르치며 아이들이 키가 자라감 같이 믿음도 아름답게 자라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야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요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함께 있겠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도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진흥교회 구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가만히 보면요, 장례가 나거나 또 결혼식을 하거나 이런 때 가만히 보면 그래도 구역 식구들이 함께 하더라고요. 그보다 더 단순히 어떤 애경사에서 그치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정말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는 곳,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우리 구역이 되도록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모든 구역원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일하게 나누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참 냉정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갈수록 치열한 경쟁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참 격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런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사회가 변해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서 오늘 깊이 묵상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최악의 상황이 주어지면 두 가지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최악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최악의 상황이 주어졌다는 이유로 그 상황에 그냥 눌려서 결국 들어눕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너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도 믿음의 선포가 우리 중심에서부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글락에서 아말렉을 상대로 공격을 받고 그리고 난 후 두 가지 상반된 태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엎드리지만 다윗의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하는, 우리는 그런 모습 보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신지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데 어쨌든 그들과 아말렉을 치러 함께 갑니다. 함께 가요. 그렇게 가다가 죽어가는 한 애굽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을 치러 가는 길목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인을 도와주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 애굽인을 통해서 아말렉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 도움을 또 받게 됩니다. 참 인생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애굽인은 또 누구였냐? 다윗과 이 아둘람 공동체 600명이 블레셋의 군대가 되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출정했을 때 이 애굽인은 어떤 사람이었냐? 남아있는 식구들을 공격하는 그 아말렉 군대의 한 군사였었습니다. 애굽인이었는데 아말렉 군대의 군사였던 겁니다. 어찌 보면 다윗하고 좀 비슷해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블레셋의 군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치러 간 거란 말입니다. 애굽인인데 아말렉의 군사가 되어, 자, 이런 어떤 복잡한 관계. 그런데 그 애굽인이었던 그 사람 다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를 다윗과 그 일행이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아말렉 군대를 치는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요, 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여겼던 사람이 뒤통수를 치고 해가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바뀌어서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참 다양한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갈수록 배우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그 애굽인이었던 아말렉 군사의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아말렉 군대를 또 치러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아말렉 군대를 치러 가는데 함께 출정했던 아둘람 공동체 600명이 함께 출전했는데 갑자기 200명의 군사들이 자기들은 피곤하다고 하면서 못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30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어떻게 하고? 머물게 하고. 성경에서 보면 피곤하다 이런 표현을 써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봤지만 아마 다윗을 향한 감정이 사그라들지 않은 200명은 아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막. 그런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 200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말렉을 치러 출정했지만 나는 못 가겠다. 난 피곤하다. 그래서 200명은 부솔 시내까지 그냥 남습니다. 그러니까 200명 남게 되니까 총 600명에서 이제 몇 명 남습니까? 400명이 남는 겁니다. 이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치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말렉을 공격하고 결국 다윗은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한 다윗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30장 20절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총 출동한 상태이기에 블레셋 땅은 텅 비었고 부녀들만 남았습니다. 아말렉은 그때를 노렸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 마음대로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노략과 약탈을 감행했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그렇게 할 때 자신들, 즉 아말렉 군사들이 곧바로 뒤쫓아온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자기들이 공격을 받게 될 것을 생각이나 또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 아말렉 군대가 자기들이 기습하고 성읍을 불태우고 부녀들을 붙잡고 금방 떠나갔습니다. 야, 이제 우리 즐기자, 뭐 이럴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곧바로 뒤쫓아온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그들은 패배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또다시 배우게 됩니다. 야, 인생 참 새옹지마다. 아말렉 군사들은 얼마나 흥에 겨웠겠어요? 그런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도 모르는 이 세상 삶, 오늘 아침 그래도 가뭄에 오랫동안 시달리던 이 한반도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해갈이 되는 비가 이렇게 쏟아지니까 오늘 참 좋은 날이다.
아침을 맞이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잠에서 깨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 참 새옹지마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오셨으니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그 손 꼭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야 여기까지 하자 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자 하고 하나님이 끝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끝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끝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함부로 끝이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왔으니 함부로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셨으니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용기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붓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 공격하고 전리품을 취하고 이제 다시 붓솔까지 돌아왔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피곤하다고 하면서 함께 전쟁터로 가지 않았던 나머지 200명의 군사가 붓솔 시내가에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보면 그곳으로 돌아온 이 다윗이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이 21절 끝에 보니까 그들을 문안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문안했대요. 여러분,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하고 승리하게 된 이 상황, 나름대로 다윗의 기세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어느 정도 다윗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돌아오는 이 시점에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함께하지 않았던 그 200명, 그들의 안부를 먼저 묻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 부분을 보면서 부끄러우면서 교훈을 받습니다. 안부를 먼저 물었대요. 아니, 안부를 물면 거꾸로 반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아있던 200명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물어보는 게 순리가 아니겠어요? 물론 영접하러 오기는 왔어요. 남아있던 200명이. 그러나 안부를 물었다는 표현을 다윗이 그들에게 한 것으로 성경이 기록해 놓았다 이겁니다. 부끄러우면서 반성하게 되면서 생각하게 되는 또 대목입니다. 한번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이 비겁한 놈들, 니들 피곤했다면서 잠이나 자지 뭐더러 영접하러 왔냐? 인간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충분히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가자고 하니까 피곤하다는 이유로 자기들만 먼저 생각했던 이 비겁한 놈들, 뭐 이러지 않았, 이렇게 아닌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치러 갔던 그 400명은 그렇게 대우합니다.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의 태도가 붓솔 시내가에 남아있던 200명의 군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이요.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제가 파란 글씨로 좀 표현해 드렸는데요.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치러 갔던 400명의 군사들을 성경이 지금 뭐라고 설명해 놨느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설명을 해 놨습니다. 지금 한참 고민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 불량배라는 히브리어 원뜻을 찾아보니까요, 가치가 없는 자, 소용이 없는 자, 그런 의미더라고요. 이게 가치 없는 자, 소용이 없는 자. 아니, 지금 아말렉을 누가 쳤습니까? 다윗 혼자 했어요? 이 400명이 같이 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죠? 그런데 왜 성경은 그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먼저 설명해 놨을까? 그 이유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밑줄 친 부분 때문입니다. 혁혁한 공은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좀 고민해 봅시다. 성경이 이 400명을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설명해 놨다 이겁니다.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아말렉을 함께 무찌른 400명의 군사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겁니다. 기독교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슨 공을 세운 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의 관계가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했을까요? 밑줄 친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 지름교회가 혁혁한 공을 설령 세울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감싸주는 마음인 줄 믿으십시다. 이해해주는 마음인 줄 믿으십시다. 사랑해주는 마음인 줄 믿으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이걸 또 배우게 됩니다. 또 배우게 돼요. 혁혁한 공 세우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성경의 관심이다 이겁니다. 세상은 그 반대죠.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공을 세웠다고 해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태도를 좀 보십시다.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윗이 이르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형제들아. 자, 제가 쭉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여전히 모두를 향하여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형제들아.
그리고 난 후 다윗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전리품을 취한 것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러니까 결국 너하고 우리가 400명 군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00명 군사들아, 너희들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다. 너희들과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했다는 이유로 함께 하지 않은 그 200명을 무시하느냐?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문화입니다. 이런 걸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 나라 삶을 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전리품은 동일하게 분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런 말은 함께 혁혁한 공을 세운 400명의 군사들에게 아주 불편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400명에게는 아주 불편한 말이었고 200명에게는 복음이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 400명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런 명령, 동일하게 분배하라는 이런 명령은 사실 하나님이 이미 해놓은 명령입니다. 민수기 31장 26절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하나님은 이미 뭐라고 민수기에서 명령해 놨냐?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나 나가지 않았던 회중들이나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다윗은 이것을 적용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생각이 옳은 생각이라고 여겨지십니까?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만 전리품을 나눠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민수기 31장 말씀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고 여겨지십니까? 무엇이 옳은 생각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새벽부터 와서 일을 한 사람이나 퇴근 바로 직전에 와서 딱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포도원 주인은 똑같이 한 개의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옥신각신하는 때에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포도원 주인은 돈을 벌려고 포도원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퇴근 전까지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을 고용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고용 조건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내가 고용한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인데 왜 불만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목회를 할 때요, 장례식을 가게 되면 이런 현장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장례식장의 주인공은 평생을 진짜 눈물겹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 장례식장이 있고, 어떤 분은 정말 가족들의 눈물겨운 기도에 힘입어서 겨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신 장례식장에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장례식장에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든 저는 똑같은 성경 본문 갖고 갑니다. 똑같은 성경 본문 갖고 갑니다. 그런 장례식장 예배를 마치고 교회로 다시 돌아올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서 목사까지 된 나, 혁혁한 공을 세우는 데다가 초점 맞추다가 한 데나리온까지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먼저 믿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니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게 될까요? 저는 장례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 주었는데 그걸 감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는 뭐 하려고 벌써부터 불러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새벽에 잠도 못 자게 쉬리? 혹시 그러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전리품을 나눈 것은 앞으로 다윗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방법으로 세워져 가야 할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전리품이 나눠지고 오늘 성경 30장은 끝이 납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이 아름다운 풍경을 읽어드리고 설교 맺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전리품을 어떻게 했더라? 보내었더라. 천국의 모습 아닙니까? 모두와 오늘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삼위일상 말씀을 통해 작은 천국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지만 작은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원망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미워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시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그저 인간의 감정,
그저 인간의 이성, 이것만 남는 하루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